오늘 말씀의 제목이 타자에 대하여라는데 조금 생소한 느낌이 좀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뭘 얘기할 것인지는 한번 잘 집중해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은 이렇게 충격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슬픈 뉴스들이 보면 어떤 각종 사고, 사건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기를 뭐 어떻게 했다, 10대의 소녀들을 뭐 어떻게 했다, 동생이 누나에게 뭐 무슨 짓을 했다, 그런 뉴스들, 또 이웃지간에 또 무슨 사건이 생겼다, 전철 안에서 무슨 사건이 생겼다 하고 부부지간에도 무슨 사건이 생겼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달나라 이야기 같이 좀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32절에 보면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서로 친절해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 삶을 살기에는 오히려 정반대의 오히려 더 험한 그런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이제 공동 번역이나 또는 킹제임스 흠정역 번역이나 여러 번역 성경을 좀 참고해 본다 그러면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서로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해주며,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너그럽게 따뜻하게 대해주며 이거를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겁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땅히 서로를 향하여 친절해야 되고 또 불쌍히 여겨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많이 듣던 이야기지만 잘 안 됩니다. 그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왜 우리는 좀 더 친절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좀 더 상대를 불쌍히 여기지 못할까? 왜 우리는 좀 더 상대를 용서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먼저 한번 찾고 싶은 겁니다. 너는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 문제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누구인가?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은 항상 너가 있는데 그 너라고 하는 그 존재가 지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가족에서부터 직장의 동료에서부터 혹은 교우들부터 이웃에 이르기까지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너라고 하는 상대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일단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할 때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누구인가? 이 너에 대한 인식에서 우리는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그다음에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실현 가능성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설교 말씀이 설교라기보다는 강의가 좀 될 것 같아서 많이 저도 무겁습니다만은, 그리고 좀 내용이 조금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이해가 되는 대로 어디까지 이해했는지 체크하셨다가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끼리 한번 얘기 좀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어디까지 얼마나 이해가 되었는지. 가능한 한 좀 이해하기 좋게 말을 좀 해보려고 하지만은요. 자, 친절해라, 불쌍히 여겨라, 용서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 안 되는 이유는 1차적으로 지금 너가 누구냐라는 인식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누구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타자에 대하여라고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왜 타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타자라는 단어를 썼냐면 그 이유가 너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를 이해하기 위해서 타자라는 단어를 좀 썼습니다. 타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좀 많이 듣죠. 근데 타자라는 말은 좀 생소합니다. 그리고 또 타자라는 말이 통일된 뜻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약간씩 쓰는 사람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다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철학에서 이 타인과 타자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타인과 타자는
같은 의미는 다른 사람이라는 공통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 그런데 타인과 타자의 다른 점이 뭐냐면 타인은 나를 중심으로 한 내 주변의 다른 사람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타인이라고 하고, 타자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다른 상대방이죠. 그러니까 너를 중심으로 너의 주변의 사람들을 말할 때, 다른 사람을 말할 때 타자. 내 중심에서 내 주변의 다른 사람은 타인. 너 중심으로 너 주변의 다른 사람은 타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결국 타인이나 타자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라는 공통 의미를 갖지만, 내 중심에서 주변의 다른 사람이냐, 너 중심에서 지금 주변의 다른 사람이냐의 이 차이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나와 너를 동등한 주체 혹은 동등한 중심으로 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 하면 20세기 철학에서 관심사가 기존에는 모든 학문이나 모든 것이 항상 나를 중심으로 한 생각, 나를 중심으로 한 그런 철학과 나를 중심으로 한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해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나를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너를 중심으로 한 그런 연구와 모든 활동들을 이야기하는 이런 주제의 전환점에서 타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느냐, 너를 중심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설명해 보자면, 나에게 너는 너이지만 너에게 너는 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너지만 너는 너에게는 나가 되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에게 너는 타자이고 너에게 나는 또 내가 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도 너에게 나이고 나도 너에게 너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막 왔다 갔다 좀 하나요? 예. 자, 이런 의미에서 너와 나를 중심과 주체를 동등한 위치에 놓는 훈련 혹은 놓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타인이 아닌 타자라는 단어를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입장에서는 나가 세상의 중심인데, 타자의 입장, 다시 말하면 너의 입장에서는 너가 세상의 중심인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중심은 누굴까요? 이렇게 보면은 내가 세상의 중심일까? 너가 세상의 중심일까? 그러니까 이게 타자라는 관념이 없으면 내가 세상의 중심이죠. 그건 어디까지는 나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타자의 의식을 가지고 타자적 접근을 한다고 하면 너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냐면, 나의 입장에서는 너는 이상해요. 그런데 너의 입장에서는 너는 이상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너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상한 거예요. 타자적 관점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나의 입장에서는 타인일 경우에 나의 입장에서는 타인인 너는 틀렸어요. 그런데 타자적 입장에서 너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는 틀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틀린 거예요. 나의 입장에서는 정답인데 너의 입장에서는 오답이에요. 그 누구의 입장이냐에 따라서 얘기는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자라는 용어를 써서 너 중심의 사고를 하라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오용되거나 악용될 수도 있어요. 범죄나 범죄를 합리화시키는 데도 쓸 수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타인이나 타자냐라는 것은 용어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 의미를 우리가 크리스찬 입장에서 인식을 하자라는 거죠. 너에 대한 인식을 할 때 크리스찬으로서 타자적 관점인 바로 너 중심의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타자를 이야기할 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이고 시간과 타자라는 책을 쓴 임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사람인데요. 시간과 철학,
시간과 타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그 책에서 야마구치 쇼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이분을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레비나스의 타자론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이 레비나스는 타자가, 이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타자는 아까 말한 그 철학적 전제하에서 타자는 소통이 안 되는 사람,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바보의 벽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죠. 바보의 벽이라고 하는 이것이 가로막혀 있어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타자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는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나 중심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나 중심으로 봤을 때 저 타자라고 하는 저 사람은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벽에 막혀 있어가지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에 나와 타인이라는 관계에서 이런 답답한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답답한 사람하고는 상대하고 싶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는 피하고 싶어지고 거리를 두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좀 더 심하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나와 타인의 관계가 아닌 나와 타자의 관계로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답답함의 문제는 상대방에게만 있다고 단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타자의 관점에서 보면 정반대의 결론이 나옵니다. 답답한 건 내가 답답한 겁니다.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비나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을 제가 전하면, 바보의 벽이 가로막고 있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끊임없이 타자와 소통해야 한다. 끊임없이 타자로 관점에서 이해할 때는 그 사람하고는 계속 소통을 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타자는 깨달음의 계기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부분이 참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타자는 나의 깨달음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타자와의 만남, 타자와의 대화에서, 타인이 아닌 타자와의 만남과 타자와의 대화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알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곧 나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안다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내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다는 건 내가 변화되고 있다는 건데, 바꾸고 말하면 나의 변화, 즉 여기서 변화는 변질이 아니라 발전적인 변화인데, 이 발전적인 변화는 아는 데서 나오는 것이고,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타자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보의 벽이 가로막혀 있다고 해도 그거를 무시하거나 이렇게 타자로 보지 않고 타인으로 거리를 두면 깨달음은 주어질 수가 없고 발전, 변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답답한 벽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중심은 저 사람이고 정답은 저 사람이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주체라는 관점에서 타자로 보아서, 그래서 대면을 하고 대화를 할 때에 거기서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타인이 아닌 타자로 보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하고 있는 이 임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타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서로를 향해서 친절하라, 불쌍히 여겨라, 용서하라 라고 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내 주변에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인식과 자세가 뭐냐는 겁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 거냐라는 거죠. 그것을 타인이 아닌 타자로 대할 필요가 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철학자의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 더, 한번 좀 약간 또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또 한 사람의 얘기를 한번 좀 하고 싶습니다. 너는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를, 그 인식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마틴 부버의 나와 너를 좀 소개합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한 바가 있었고요. 이 책을 우리가 이걸 한 목사님들과 함께 읽으면서 어느 목사님 막 눈물을 흘리며 책을 읽었다고 막 감동하기도 했는데 굉장히 어려워. 두껍지도 않은 책인데 이 이야기가. 근데 나름 정리를 하면서 나와 너를 제가 정리한 걸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존재의 존재다움은 나와 너의 만남과 관계에서 비롯된다. 존재의 존재다움, 그것은 나와 너의 만남과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나와 너의 만남 속에서 진정한 내가 되고 진정한 너가 된다. 그 만남은 나와 너의 본질의 회복이고 최상 최고의 절정이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와 너의 그 만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진정한 내가 되고 진정한 너가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틴 부버의 이 책을 보면서 한 가지 굉장히 좀 이렇게 공감이 가네요. 이렇게 좀 크게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와 너의 만남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나와 그것과 만난다는 거예요. 너가 아닌 너가 그것이에요. 그것. 제3의 물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너가 돼야 되는데, 인격이 돼야 되는데 너가 그것이라는 물질이 되어진 상태에서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하나의 물질로 소모품이나 하나의 어떤 그런 기능성 어떤 자료로 보기 때문에 그냥 폐기 처분할 수 있는 정도로 보는 거예요. 너를. 그러니까 너가 아닌 너가 그것이 되어진 것을 마틴 부버가 지적하는데 이건 실패라는 겁니다. 뭐에 대한 실패냐면 나의 존재에 대한 실패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라고 하는 인격과 나라는 인격의 만남으로서 진정한 하나의 인격이 되는 건데, 근데 너가 없어진 상태에서 나는 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 나에 대한 파괴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인격인 너를 보지 않고 그것이라는 물질로 보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너가 물질이 되는가라고 할 때 이 마틴 부버의 이야기는 뭐냐면 너는 있는 그대로 존재 그 자체로서의 너로서 봐줘야 되는데 그 너에 대해서 해석을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뭔가 다른 무엇인가 가미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너는 너가 아니라 그것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따라오시는 분들은 따라오시고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듣는 때까지 이렇게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되어진 만남이 되어질 때 마틴 부버가 얘기하는 거 이거를 인간의 비인간화 그리고 인간의 물건화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인간이 비인간화로 전락되어지고 인간이 물건화로 되어진다. 제3의 물질이 되어진 그것에서 나오는 비인간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존재를 해석하거나 분석 정보로 인식하기 전에 존재 자체로서의 만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을 이야기하면서 마틴 부버는 아주 알쏭달쏭하게 정신적 합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사랑의 관계라고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데 아주 심할 정도로 이 마틴 부버는 나와 너의 그 접점을 나와 너의 접점을 향한 이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까지 하고 이 나와 너의 이 접점에서 나타난 전환이 바로 구원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100% 동의를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의견을 달리하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이 부버의 나와 너라고 하는 여기에서 부버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나와 너, 우리말로 말하면 나와 너 단어가 세 단어잖아요. 근데 이게 세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독일어로 ich und du 이렇게 이거를 합으로 연결해가지고 이거는 하나의 단어다.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단어로 필연적인 하나의 단어인데 이것이 떨어질 때 나는 반쪽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없는 나는 반쪽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와 내가 정신적 일체로서 하나가 될 때 온전한 하나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가 영향이 아주 컸던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틴 부버의 이 내용이 대화 철학의 새 장을 열었다.
대화 철학, 대화의 중요성을 여는 새 장을 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부보의 이런 사상이 협동적 공산사회를 지향했다. 협동적 공산사회를 지향하고 인간의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해요. 인간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존재이며 공동체 의식을 심화시켰다. 이건 단순한 사회성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존재의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나와 너는 떨어질 수 없는 그냥 하나의 모습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나와 너를 별개로 본, 나와 타인의 관계를 보았던 개념이 아닌 나와 타자의 개념보다도 더 근본적인 일치된 하나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마틴 부버 이야기가 굉장히 심오함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다 하여서 이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 에릭 프롬도 이 영향을 받았다 그러고, 에밀 브루너 혹은 라이놀드 니버, 폴 틸리, 칼 바르트, 심지어 지금은도 프로이드까지도 이 마틴 부버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버 얘기를 이제 정리하면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싶어요. 내 앞에 있는 너, 내가 지금 내 주변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만나는 모든 너라는 사람을, 그 사람을 어떤 선입견이나 해석이나 평가를 떠나서, 해석하고 평가하고 선입견을 갖는 것을 떠나서 있는 존재 그대로, 그냥 있는 존재 그대로, 애기면 애기로, 뭐 장애인이면 장애인으로, 가난하면 거지면 거지로, 다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너라는 실체, 인격체로서 그 너를, 나와 나의 인격체가 정신적 합의를 이루는 이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가지는 가치를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막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너는 누구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20세기 철학에 들어와서는 너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향하여서 친절하라, 서로를 향하여 불쌍히 여겨라, 서로를 용서하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왜 이것이 안 되는가라고 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금 철학자들의 견해를 설명하면서 너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너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인식이에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접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단순한 타인이 아닌 나의 일부, 아니 여기까지도 감이 안 온다 그러면 내가 접하는 모든 사람을 나의 형제, 나의 가족, 나랑 떨어질 수 없는 나의 한 부분이라고 보는 이 기본적인 인식에서 그 사람에 대한 자세와 태도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 우습게 봐도 된다, 이런 개념이 뭐냐면 그 상대방이라고 하는 너에 대한 인식이 이미 굉장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타인이 아닌 타자로서 볼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일부로서 곧 나로서의 너를 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건 철학적 얘기고 좋아요. 그건 이렇게 하나의 이건 전제를 두고서 오늘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철학자들의 이야기에서 상대를 어떻게 대할 거냐라는 이런 인식을 보면서 오늘 성경에 들어오면 성경적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두 가지가 변화된다 그랬죠. 첫째는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행동이 변화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존재의 변화는 신비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 존재의 변화는 생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의 생명과 예수 믿은 이후의 생명이 다릅니다. 죽었던 생명이 부활의 새 생명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근거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재창조라는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성령이 바꿔놔요.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이게 실감이 안 된다 그랬죠. 내 생명이 바뀐 게 실감이 안 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것이 인식되어지고 알아집니다. 내가 생명이 바뀐 사람이구나라는 거 알아지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죽었던 생명의 소유주가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된 겁니다.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내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 백성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고 있는 백성이에요.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특별한 자녀가 된 겁니다.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이 달라진 존재를 하루속히 확인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달라진 존재가 두 번째 달라지는 게 뭐냐면, 존재가 달라지면 필연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크리스찬들의 행동의 출발점은 구원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출발점에서부터 나의 모든 행동은 달라지게 되는 건데, 그래서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달라진 나의 신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존재가 행위를 결정한다. 내가 어떤 존재냐라는 인식이 나의 행동을 결정한다. 그래서 달라진 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달라지는 게 행동과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동과 삶이 달라지는 것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는 게 뭐 가치관이 달라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달라지는 게 있지만, 가장 큰 달라짐이 너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너를 어떻게 볼 것이냐. 특히 예수 안에 있는 크리스찬을 보는 너하고 다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한 너에 대한 생각 속에서 그 너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것이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런 큰 지금까지 성경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복습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피로 속량받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받은 사람이에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분이 나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가진 거죠.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2장 19절에 말합니다. 그럼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젠 외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버림받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불택자가 아니에요. 택자입니다. 나그네가 아닙니다. 떠돌이가 아니에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천국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패밀리,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가면 4장 17절, 에베소 3장은 이런 모든 내용이 영원전부터 예정됐다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었잖아요. 4장에 넘어가면 4장 17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해주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그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살지 마라. 그들이 가진 사물을 설명했잖아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허망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진 그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이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들은 바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요. 무의지, 방임해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그런데 2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가 달라진 사람으로서 이방인처럼 그런 삶으로 살아갈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1절에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예수 믿기 이전, 새 생명을 갖기 이전 그 썩어져가는 구습, 그 구습을 따라가지 마라.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왜? 우리는 이제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23장에 말하기를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거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새로운 존재, 새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새로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삶이 뭔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뭔가라고 하는 많은 부분이 상대 너라고 하는 너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너가 누구냐. 자, 그래서 25절부터 말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함께라는 이웃은, 아까 철학자들의 말을 빌린다면 그 이웃이 누굽니까? 바로 타자예요. 그리고 그 이웃은 나의 일부입니다. 나의 일부인 거예요. 나의 부분입니다. 그 이웃이 있으므로 내가 있는 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타자로서 나를 나되게 만드는 너에게 어떻게 거짓을 해요? 참된 것을 말해야죠. 성도 간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너에 대한 인식 부분에서 지금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할 때 거짓으로 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26절 말씀에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절제된 분노 표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라고요? 홧김에, 그 홧김에 너가 그것이 되어져서 거기에다가 각종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새 사람의 행동과 삶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에 마귀로 틈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있어요. 분노를 품고 있으므로 28절 말씀에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타자로서 나의 나됨을 결정하는 너에게 도둑질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구제할 수 있도록 손으로 수고하라. 나와 너와의 문제예요. 거짓을 말할까? 홧김에 어떻게 해버릴까? 혹은 도둑질할까? 나와 너와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29절 말씀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게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옳지 않은 거, 벗어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선한 말을 하고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정리를 하지 아니하면 30절에 성령이 근심하게 된다. 성령이 근심, 내 하나님 성령이 근심한다. 육체의 열매를 따르고 옛사람의 습관을 여전히 반복한다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끊어지는 존재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맞아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시키지 말아라. 31절에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모든 악의와 함께 이건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그러면 입어야 될 게 뭔가? 새로운 사람이 오늘 말씀 32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친절해라. 어떻게? 서로에게 친절해라.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용서해 주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될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새 사람에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타인이 아닌 타자로서 나를 나되게 만드는 너의 존재의 필요성 앞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너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할 때 이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라는 이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었는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구원의 선물, 이게 출발점이 된 상태에서 우리는 친절과 불쌍함과 용서하기를 해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한번 조금만 더 얘기를 합니다. 친절하라를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속성이 뭐냐면 친절이에요.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친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친절하신 하나님이 그 친절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기 우리말 여기 성경에는 여긴 친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다른 번역들 보면 다 인자하심 혹은 자비하심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 2장 4절 말씀 보시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할 때 인자하심이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이게 바로 친절이라는 단어예요. 친절. 그 친절하심이 있어서 어떻게 돼요? 너를 인도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친절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은 어떻게 해요? 길이 참으심이 너무 풍성한 겁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다. 그 친절하신 친절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셨다. 에베소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자비가 여기서 말하는 것도 친절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친절로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친절을 받은 몸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존재에서 행위가 나오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뭐지? 내가 친절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나는 그 하나님의 친절을 받은 사람으로 마땅히 타인이 아닌 타자에게, 그리고 나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분신이라는 표현이 좀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은 나를 나대게 한다는 너희에게 내가 마땅히 보여줘야 되는 게 뭐냐면 친절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서 6장 6절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 자비하심과 성령의 감화,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 여기 자비하심이라는 게 바로 친절이에요. 친절. 내가 친절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친절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친절을 받은 나는 타인이 아닌 타자에게 어떻게 산다? 친절하게 사는 거예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산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육체의 욕망도 있지만 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신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육체의 욕망과 성령은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스위치를 올리는 것처럼 내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갈 때 성령이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나를 강권적으로 억지로 이끌지 않냐고 나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시고, 의지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그래서 내가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음성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성령은 나를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게 스위치 올리는 것과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내 안에서 성령은 뭐를 지금 자꾸 이끌어 가려고 하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이죠. 잘하는 말씀. 성령이 내 안에서 자꾸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냐면 사랑의 사람, 기쁨의 사람, 희락, 화평의 사람, 오래 참음 인내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가 자비예요. 저 자비가 친절입니다. kindness, 친절. 성령은 우리를 자꾸만 어떤 사람으로 데려가려고 하면은 친절한 사람으로. 누구한테 친절해요? 타인이 아닌 타자에 대한 친절함이에요. 너의 그 친절은 누군가를 위한 아량과 베품이 아니에요. 그게 곧 너를 복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절함으로 성령은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자비가 친절입니다. 그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옷을 입어라. 지금 이런 것을 옷을 입고 13절에 누가 너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해요? 용납하면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그래서 친절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 친절을 갖는다는 건 상대를 어떻게 본다? 상대를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상대를 귀히 보고 상대를 존중하는 근본적인 자세예요. 내가 접하고 대하는 모든 사람, 심지어는 갓난 애기라도 아무리 초라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너를 너로서 보면서 어떻게 해라?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존중.
그 존중하는 모습이 바로 친절한 모습인 것이에요. 누군가가 뭔가를 부탁을 하거나 길을 물어보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많은 사람을 접할 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저 사람이 누구지? 너는 누구지? 라는 그 철학적 질문과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받았지? 친절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친절을 받았지. 친절해야지. 그럼 친절이, 존중이 어떤 때는 깊이 들어주고 끝까지 들어주고 부드럽게 대답해주고, 어딘가 막 공무원이 업무를 보는데도 전화를 하면은 뚝뚝뚝뚝 끊고 막 구천 타는 듯이 대화하고 막 그러면은 막 정말 불쾌감이 나는 거예요.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지금 공무원들 세계가 제가 보기엔 너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도 일부는 아주 딱딱하고 불친절하고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친절에 대한 개념은 근본적으로 너가 누구냐라는 이 인식과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받았냐라는 이 인식 문제로 친절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 회사에서나 어떤 기업체에서는요, 반드시 모든 기업체나 모든 상업하는 사람들은요, 친절이 이 문제가 경영과 어떤 기업의 승부를 결정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상업적인 목적과 이윤의 목적이긴 하지만 친절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래요? 요즘은요, 친절에 목말라 있는 시대예요. 친절하지 않으면은요, 거기 거래 안 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뭔가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라면은 기본적으로 깊이 있는 친절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이윤의 문제, 경영의 문제, 상업적인 목적으로서의 친절의 개념이 아니라 근본적인 친절해야만 하는,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존재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타자로서의 그들을 향한 친절. 하나님의 친절하신 하나님이 친절을 내게 베풀고 그 친절을 내가 받은 사람으로서 그 예수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나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삶이 친절이라는 거예요. 친절하라 이 얘기 하려고 지금 내가 말을 많이 했어요. 친절하면 돼, 그냥 설교 끝 이렇게. 네. 아주 간단한 얘기는 너무 복잡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친절이 안 되더라. 왜 안 된다? 너에 대한 인식의 문제. 넌 누구냐? 내가 누구냐? 자,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속성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김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삶이 뭐예요? 타자를 향한 불쌍히 여김이에요. 모든 사람은 불쌍히 여김이에요. 사람은 저는 100%라고 보거든요. 모든 사람은 저는 다 불쌍한 사람이라고 봐요.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인생을 한꺼풀만 벗기고 들어가 보면 사연이 다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안쓰럽습니다. 피해자예요. 모든 사람에 대한 그런 모습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타자로서의 다른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모습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기를 원해요. 무리를 보실 때, 너를 볼 때, 너라는 그런 타자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예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왜 고쳐주십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김에서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그 은혜를 입어. 그래서 병자들이 항상 외치는 게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불쌍 자체이신, 불쌍히 여기심이 그런 속성이신 그분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리고 돕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모습. 오병이어가 아닌 칠병이어에서도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불쌍히 여기며, 마땅히 베드로 사도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도 또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뭐하라? 불쌍히 여겨라는 거예요. 주여 제 마음속에 모든 사람 타자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 연민, 그 동정,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상대를 우습게 보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상대를 향해서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용서하라는 부분을 말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누굽니까?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 뭐예요? 타자를 향한 용서하는 삶입니다. 용서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용서하는 삶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예전에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의 과거와 화해하라는 제목으로 저녁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용서를 해야 되는 4가지 이유. 첫 번째,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고 사람에게서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타자의 관점을 가지지 아니할 때는 여전히 자신은 피해자라고만 생각하고 자신이 얼마나 지독한 가해자인지를 생각하지 못해요. 자기는 피해자예요. 자신이 가해자라는 걸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미 내가 수도 없는 가해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용서를 해줬어요. 그 용서를 받은 자신이에요. 내가 그거를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고 나는 내 주변의 타자인 그 사람들로부터 너로부터 수도 없는 용서를 받았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결국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해자도 피해자입니다. 그 사람도 무엇인가 어디에선가 잘못 보고 잘못 들었고 잘못 배웠고 사탄에 의해서 이용당하면서 피해자가 됐어요. 내가 생각하는 가해자라고 하는 그 사람은 환자입니다. 피해자예요. 그는 해결되지 않은 그 사람만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어쩌면 그 사람은 가정의 피해자일 수도 있고 사회의 피해자일 수도 있고 시대의 피해자일 수도 있고 문화의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 피해는 내가 준 건 아니잖아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역시 피해자일진데, 그 역시 환자일진데 불쌍히 여겨야 되겠어요. 그게 용서의 이유입니다. 불쌍해요. 세 번째 용서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그 사람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돼요. 왜냐하면 용서한다는 거는 있잖아요, 나에게 피해를 주었던 그 가해자, 피해준 사건, 피해 주었던 내용들을 잊는 게 용서는 아니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학자들이, 정신과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잊거나 사건을 잊거나 그런 상처를 잊는 것이 용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억한다는 게 뭡니까? 계속 아픔을 갖고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용서한다는 게 뭐냐면 그 상대를 향한 내 안에 독소를 제거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독소가 있어요. 복수라는 독소. 내 안에 이 독소를 제거시키는 거예요. 잊을 수 없죠. 어떻게 잊습니까? 그러나 내 속에 끓어오르고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데 그 제거하는 용서는 결국은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그 독소는 나를 죽이거든요. 내가 품고 있는 독소가 나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그것이 나를 꽁꽁 올가매고 나의 자유를 빼앗고 행복을 빼앗고 내 삶을 어둡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고나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서서히 말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통해서 자유를 찾고 용서를 통해서 내가 건강을 찾고 용서를 통해서 내가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놈은 미워 죽겠는 인간은 어떻게 하겠는가? 지금 나도 당한 만큼 그 인간도 좀 당해 속이 후련할 것 같은데 라는 다분히 인간적인 그 모습, 그것도 주께 맡길 때 주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소리 커지네요. 주께서 갚아주신다니까 너무 좋아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갚는 게 아니라 주께서 갚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말하잖아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는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타자를 향한 그런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예요. 그렇게 행하라. 악을 갚지 말아라. 18절에 할 수 있고 너희를 쓰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 친절해라. 불쌍히 여겨라. 용서해라. 화목하라. 이 용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모습에서 나오지만, 용서는요 독소를 제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용서는 상대방을 끌어안는 거거든요. 마음에서부터 끌어안아주는 겁니다. 탕자를 끌어안아주신 아버지처럼 상대를 끌어안아주는 겁니다. 여전히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왜 그렇게 살아? 복수해야지. 그냥 상대방에게 좀 너도 피해를 좀 줘야지 속이 시원하지 않겠어? 복수는 복수를 만들어요. 제2의 복수, 제3의 복수를 만듭니다. 그것은 너도 죽고 나도 죽는 파괴를 가는 사탄의 전술입니다. 그런데 용서는 성령께서 선택하시고 제2의 인생을 살게 하고 행복을 살게 하고 건설해서 세움을 받게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소 좀 복잡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만은 얘기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정리하면 너는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의 문제. 내 주변에 있는 접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너는 누구인가? 그들은 타인이 아니라 타자이다. 세상의 중심이고 주체인 타자로서 그 사람, 이 사람을 조금 더 확대되어져서 소통이 안 되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바보의 벽에 가로막혀 있어서 말이 통하지 않는 타자일지라도 그 타자와 끊임없이 소통해야 되는 이유는 그 타자는 깨달음의 계기이기 때문이고 타자가 알을 주고 알미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타자는 나를 나되게 만드는, 존재를 존재되게 만드는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이 철학적 개념과 함께 성경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야 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그 친절과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김과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받은 나이기에, 이렇게 구원받은 달라진 존재이기에 마땅히 그러한 삶을 타자인 주변 사람들에게 행함이 도리요 당연하며 마땅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인 존재적인 이유에서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야 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친절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하게 여기고,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격 대 인격의 이 기본적인 자세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자세와 인식의 문제. 우리 찬양을 드릴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는데, 이 당신을, 특정인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도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당신을 너 타자, 내 주변에 내가 스치는 수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너 타자 이 개념으로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다시 한 번만 있지요. 해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나님, 너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서로 친절하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하라. 이게 마땅한 삶인 것을 어떤 이유가, 상대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가 아니라 나의 존재 이유, 이제 내가 마땅히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그것임을 붙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